2장 37절에서 47절인데 43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체험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제 설교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처음 교회 모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체험은 이제 교회의 뿌리지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다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추수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이 교회의 사실상 또 시작이 된 것이죠. 죽음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죽음을 해석하고 부활과 성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다시 살아나야만 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어떤 환경은 다 나를 이제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생명 현상은 이 자연 속에서 특이한 현상이죠. 모든 원리를 이제 거꾸로 가게 하는 현상입니다. 전부 부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독이라도 소화가 돼서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쓴 모든 건 쓰레기 더미가 되고 쓰레기 더미가 남는데 이 생명은 그 버린 것까지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우리 눈에는 기이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이건 또 우리 삶을 모두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 부정적인 환경들을 그것을 이용해서 살게 하는 힘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 살게 하는 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절부터 이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저희가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형제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내가 죽인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 것이구나, 내가 죽인 것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우린 싫어버렸다는 그런 자각이, 뉘우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거는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해도 나의 어떤 성질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적은 없지만은 그런 성질의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나는 싫어하고 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자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자매가 이제 90년도 대구 처음 내려와가지고 학원을 하고 아주 힘들 때 우리 자매도 이제 한계에 달해가지고 그때 이제 건강이 아주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온몸에 염증이 생기고 뭐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자기를 억누르니까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혼자 우울하게 생각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내뱉던 말이 예수는 정말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됐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 해도 그 사람이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린 양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십자가에 뭐 매달리면 어쩔 수 없고 하는 모든 말들이 살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말같이 들리게 된 거죠. 예수가 정말 그런 성질의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죽이는 게 당연하구나. 세상이 되자면 그런 사람은 없어져야 되구나 하고 막 열변을 토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이 광경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이 들려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이제 그날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에 부딪혀서 자신이 발견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에 부딪혀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얼마나 관역에서 빗나간 사람인지,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살자니까 이런 사람까지 이제 죽어야 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제 멀리서 유대인의 명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죽인 사건과 어쩌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 이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이제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런 의식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것을 이제 표방하는 그것이 침례고 세례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란 말은, 죄라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감각 없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근심하는데 내가 전혀 근심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기쁘지 않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이 죄라면은, 새 생명, 새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뭐 자존심이 상했다, 뭐
기분이 상했다, 일이 안 됐다. 이게 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니까.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생명이 아니라면은 교회 와서도 뭐 누가 크냐 그러고 누가 옳으냐 뭐 누가 머리가 되냐 관심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러면은 이제 세상의 모임이랑 다를 바가 없죠. 세상에 나가면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잘 살거든요. 그것 자체면 그게 세상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내가 손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은 42절에서 47절 말씀이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지금 우리 모습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거 빼놓고는 다 비슷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뭐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말을 열거하는 것이보다 그 사람의 가진 그 깊은 소원이 그 사람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소원이 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기도에 힘쓰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인생에서 참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사니까 자나깨나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된다는 것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바뀐다.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또 옛사람이 나오고 옛사람을 경험하다 보면 역시 사람은 안 돼 하는 그런 결론으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이 바뀌는 거죠. 옛사람으로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니까 이것은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내가 좋으냐 나쁘냐 내 호불호가 아니고 당신의 이름이 존귀히 되냐 이 문제로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 목적이 바뀐 것만 해도 우리는 소원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 것이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초혈관에 그 생명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참 가장 특징적인 것인데 이 모습을 흉내낸 교회들이 또 단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안 됐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의 모든 사회가 다 실패로 돌아가죠. 인간 본성이 이렇게 될 수 없는 본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책 읽기 모임 하는데 책 읽기 모임에서 이제 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까지 하는 그 책이 그 포도원 비유에서 나오는 그 구절 그 내용을 가지고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같이 한 달란트 받았다. 우리 세상도 그래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논리를 폈고 그 시대가 이제 칼 막스가 태어나고 칼 막스 시대 다윈이 태어나고 했는데 그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화두가 대두됐죠. 정말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의 모습에 이 이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찰스 다윈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밝힌 사람이죠. 인간은 진화되어 가지만은 유전자의 본성에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생물학적으로는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중요하죠. 나라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서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수가 틀리면 원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회의 겉모양을 흉내 내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죠. 이상주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것이 참 큰 특징 중에 하나였죠. 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십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러니까 이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영생을 얻자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그 대답이 아니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 사람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죠. 넌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이 자리에서 꼭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십계명을 지키라. 이거는 돈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착한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 드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말씀 듣고 근심 안 할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정말 한둘 성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형제일지라도 부모가 돈이 조금 있으면 꼭 다투게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돈이 많으면 꼭 다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처럼 정말 다 내놓고 공유 경제를 해야 되냐? 근데 교회도 결국 사람이 움직여 가는 것이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교회도 돈이 쌓이면 결국 부패하게 되죠. 초대 교회도 그런 일이 벌써부터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알 것은 이 사람들, 처음 사람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세례를 받으라. 옛 세계에 대해서 끝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산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 자기가 뭘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초가 돼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고 더 큰 자의 뜻을 따라서 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분배할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다 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을 흉내 내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걸림돌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절망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소유에 대해서 이제 청지기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분량만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많은 것이 담겨도 복이 되지 않고, 그릇이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대로 자기 몫이 있어서 자기 몫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지, 이걸 꼭 같이 뭘 하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과 그 변화된 사람의 그 마음을 볼 때 우리도 다 이 새로운 삶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이 분배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여기 39절에 보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죽고 다시 난 그 새 생명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갈 물꼬를 이 말씀으로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교회라는 방주 안에 모든 사람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방주 안에 착한 동물들만 태운 것이 아니라 나쁜 짐승, 좋은 짐승 다 방주 안에 태웠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범위 안에서는, 그 안에서 내 판단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은 항상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되질 않죠. 사람은 다 자기 특성이 있습니다. 저도 제 특성이 있고 누구라도 자기 특성이 있는데 내 특성에 맞는 사람은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오히려 더 걸리는 사람이 많고, 맞는 것 같다가도 깊이 들어가면 아무도 안 맞습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 했던 이유는 그리로 가야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누구라도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야 했습니다. 시편 84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미물이라 할지라도 살 곳이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고 말한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또 너희도 거기에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미물이라도 살 수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살 수 있는 그 거처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참새가 머물 보금자리가 있는가, 제비가 새끼 둘 보금자리가 있는가, 이건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정말 내 생리에 안 맞는 사람, 내 판단에서 벗어난 사람이 우리 함께 살 수 있는가, 이 문제잖아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여기 모이자 이러면은 그거는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없어도 그건 할 수 있죠, 다. 동호회가 그래서 생기는 것인데, 근데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 판단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까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라는 주님의 몸이 이 땅에 필요한 거죠. 지난주에 이제
박재준 형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운동 선수였는데 야구 선수였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를 잘못 사귀어 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됐고, 그래서 한 30년 이상 험한 세월을 살았죠. 예, 그리고 뭐 약도 하고, 안 좋은 것은 도박도 하고, 안 좋은 것은 다 손대고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뭔가 이제 그걸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이제 자기가 치료받기 위해서 자기 발로 병원에 가서 입원도 하고, 그러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오겠다고. 교회 상황이 뭐 이런저런 상황을 알지만 자기는 하여튼 여기서 말씀 듣고 싶다고 이제 왔습니다. 치료 기간이 끝나고 이제 방을 얻고 했는데도 이제 그런 오랜 습성이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요. 평생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자기가 이제 말씀을 듣고 싶다고 사회 다니면서도 듣겠다고 칩을 하나 주면서 여기에 좀 말씀 담아달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담아주기도 하고, 다 들어가니까 또 다른 걸 담아달라 그러고, 그만큼 이제 절실하게 뭔가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근데 이제 참 그런 습성을 난 혼자 두면 안 될 걸 알고,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늘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뭐 같이 다니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또 뭐 박지현 형님 만나보라 그러고, 또 창하 형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만나보라 그러고, 만나봤다 그러고, 수시로 통화도 하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참 순수하고 착한 심성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살기 위해서 2주 전까지도 교회 반드시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앉아있고 했는데,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명절 전후로 외로워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명절 전에 이미 그렇게 되는데 뒤늦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소식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어쨌든 살려고 왔고, 그동안 한 행동이나 말을 보면 살기 위해서 이제 뭐 발부동을 쳤죠.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이 사람이 살 수 없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정말 이제 뭐 자괴감이 들면서, 정말 나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해도 할 말이 없고, 뭐 사꾼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려고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살려고 왔거든요. 뭐 볼 게 있어서 왔겠습니까? 좋은 교회 찾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래서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들은 이야기가,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하는 그 동화 이야기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톨스토이의 작품이더라고요.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책이고, 이 책을 내고 나서 톨스토이가 이제는 편안히 죽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자기도 이제 만족스러워했던 이야기죠. 그 얘기가 어떤 이제 젊은 청년, 마틴이라는
청년이 뭐 자식을 다 잃고 아내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네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말씀을 보라고 하는 권면을 듣고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날 내일 내가 너에게 찾아가리라는 꿈인지 환상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제 뭐 청소부를 만나서 뭐 밥을 주기도 하고, 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러저렇게 하면서 예수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기다렸던 예수님이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 왜 안 나타나셨습니까? 하고 했는데 내가 어제 너에게 가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듣게 됐고, 성경을 보다가 이제 그 말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추릴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다. 네가 그렇게 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이 청년에게 대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옛날에 어떤 그 갈릴리의 모습으로 기다리면 우린 영원히 못 만날 수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인격으로만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흠모하지 않는 모습으로,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개념에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가끔 그렇게 고백하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 개념에 없는 사람이 사실 우리 개념에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싫어버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처음 사도행전에 처음 믿은 사람들의 자각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냥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자각이 일어난 거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죽일 때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싫어버렸구나. 내가 지금 우리도 그런 성질의 사람이 우리 앞에 있었으면 싫어버릴 수밖에 없었구나. 이 자각에서 회개가 시작되고 새 생명으로 사는, 죽고 다시 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니까 이제 물건을 통용하고 다 함께 나누고 날마다 만나도 즐겁고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에 있는 이 말을 흉내내려고 하면은 거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것이고, 그 시작은 정말 우리의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다. 나는 내 옛 생명으로 지금 내 앞에 예수가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 싫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 자각이 우리를 다시 눈을 뜨게 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사람,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
그 첫 교회, 이 속에서 우리도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모으셨는데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서 참 이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는 누구하고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소중하지 않고 나보다 소중한 사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불러 모아진 당신의 몸 안에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는 이런 사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귀중한 형제 하나를 잃고서야 또 자각하게 됩니다. 다 이 살려고 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만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경험하고 이 초대교회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찬송이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